오늘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베드로가 120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종의 설교지요. 이제 설교 가운데서 이제 20절을 통해서 두 가지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 두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 시편 저자가 이 69편과 109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주제가 이제 의로운 자를 해롭게 하고 또 의로운 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로운 자를 참소하는 자들이 결국 일반적으로 어떤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는 의로운 자를 해하는 자, 의로운 자를 참소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냐? 성경에 봤더니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되고 그가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배신한 악인에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될 것인가? 그 원리가 시편에 나왔고 시편의 결론은 결국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료였고 하나님은 한때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였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정말 주 안에서 형제자매였던 그런 귀한 동료였고 지체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고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한 인물이 되죠. 결국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메시아를 배신한 악인. 그런 이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 구약에 인용한 이유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시에 그 악인이 된 그래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 그래서 12사도를 채워야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깊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때로는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왜 하필 그 많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수를 120 성도라고 했을까? 그냥 단순히 많은 숫자인데 핵심적인 얘기는 12지파. 왜 12지파의 구약의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12이라는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야 지금 11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가 빠져서 그래서 12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를 채우자. 그럼 꼭 12를 채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왜 이들이 12이라는 것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는 바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의 숫자가 12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는 보통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제자의 티오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죠. 자리수가 10사람을 둬도 되고 20사람을 둬도 되고 15명의 제자를 두겠다. 뭐 어떤 자리수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제자의 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하지 않게 모여라 그랬는데 신청한 사람이, 제자로 신청한 사람이 딱 12명이 돼서 12명 제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12를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2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12를 꼭 채우고자 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12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숫자에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죠. 이건 구약시대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떤 의미를 주냐면 12지파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12지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12이라는 숫자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본문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은 12이라는 숫자 그렇게 중요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이라는 상징을 가진 것은 주님이 친히 세우셨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명령 가운데 살아갈 때, 율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12지파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어있는 한 자리의 사도가 되는, 오늘 성경에서는 마띠아가 결론적으로는 사도가 되는데 이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뽑히려고 했을 때, 사도를 뽑으려고 했을 때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도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상징적인 12제자 중 한 명의 빈 티오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제 12번째, 새로운 12번째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요즘도 어떤 기업들 보면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은 그냥 창업주가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주식을 갖죠. 그리고 실제로 경영하는 것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서양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서구 사회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름만 대면 굵직한 회사의 어떤 경영자를 뽑을 때, 우리가 CEO라고 말하죠. 경영자를 뽑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떤 공기업 보면은 공기업에 어떤 경영자 자리를 뽑는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몰린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부터 한때는 막 이름을 날렸던 전문 경영인부터 해가지고 다 몰린다고 하죠. 아무나 막 그런 자리에 지원하고 아무나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레벨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 중에서 과연 한 명 자리는 한 명인데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빠지고 새로운 제자를 세울 때 과연 그 제자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새로운 사도의 세워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우리와 더불어 증인을 하여야 하리라. 증언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인이죠. 증인. 증인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증언을 할 수가 없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봤더니 후반부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새롭게 뽑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결국 뭡니까? 섬기는 자이죠. 섬기는 자라는 건 결국 뭡니까? 사랑이 있는 자고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주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도 결국은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만나시고 환자를 만나시고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소외된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다 내용 보면 결국 뭡니까? 그 맥락에는 그 바탕에는 결국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문둥병자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옮길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좀 익숙해졌지만은 한참 이 코로나 확산되고 확 이럴 때 지하철에서 누가 기침하면 탁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한테 옮길까봐? 근데 주님께서 어떠하니까 환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병자들한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그것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순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순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그냥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시니까 나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단순히 그 순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감내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결국 사도가 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봉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사랑만 받기가 한 자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지만 그와 함께 경쟁했던 이가 있죠. 요셉이라 있는 바사바라는 요셉이란 자. 그 자도 역시 어떻습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는 자였죠. 그 자도 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둘 다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자는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12제자들이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한 이유는 딴 거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도가 된다는 건 주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르침.
특히 사도의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가 돼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임명한다고 뭔가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 내가 주님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새로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성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함을 쭉 상상순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이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인이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것이 사도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12제자, 12사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도의 자격이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세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2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죠. 세례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 또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자로서 그런 자가 자격이 돼서 이제 사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를 티오를 채울 제자로 세워지는데 그들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함께 했던 자라는 겁니다. 함께 했던 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는 자격이 되고 사랑도 많고 막 이래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자.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럼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동고동락 했던 자라는 거. 함께 했던 것.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배고픔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의 격려도 함께 나누고 다 함께 나눴더니 여러분 이게 함께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눴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자기가 좀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나도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이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사도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특혜이고 축복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함께 했냐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 했는가. 가끔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름만 대면 아무개하고 유명한 사람이랑 일했다고요. 일했다고. 얼마나 같이 일했는데 잠깐 일한 것 같고 잠깐 일한 것 같고 막 사진도 옆에 찍어서 나 이런 사람이랑 일했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친해서 이렇게 만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뭐 일회성 이벤트처럼 잠깐 왔는데 저 사진 한 장 같이 찍어 해서 찍은 거를 크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뭐 회사는 어디에 탁 붙여놓고 마치 나랑 친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대통령들 특히 그랬죠. 어디 가면 대통령하고 옆에 같이 찍으면 대단한 것처럼 기업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했는데 얼마나 함께 했냐는 거죠. 얼마나 함께 했냐는 거.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함께 했던 게 잠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자입니다. 함께 했던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한 기간이죠. 함께한 기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는 좋은 시절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전성기 때 가끔 얘기합니다. 리즈 시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함께 했을 때 좋았을 때,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좋았을 때는 누구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진정한 좋은 벗을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았을 때 함께 했냐라는 것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자가 누군가? 내가 가장 어렵고 위기에 있었을 때 끝까지 나하고 남아줬던 이가 누군가? 그것을 떠올릴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이 진정한 벗이고 그것이 진정한 친구죠. 내가 화려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막 이랬을 때 함께 했던 이들은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자인데 언제냐?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주면 어떻습니까?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열광했을 때만 제자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잘 나가가지고 막 정말로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막 인기와 막 환호 속에서만 그때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위협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십자가 잡히셔서 돌아갔을 때 그렇게 상당히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도 결국 떠나지 않고 견뎠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심도 체험했고 경험했고 목격했고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승천하신 순간까지 함께했던 자 그런 자가 12번째 사도로서의 새롭게 세워지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했냐는 거죠. 그 제자가 좋을 때만 따라다니고 좋을 때만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했던 자였냐는 거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기준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활을 시작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같이 목격했고 함께했고 예수의 부활도 체험했고 예수의 승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공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좋았던 시절이나 나빴던 시절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던 자가 왜 중요한가? 왜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늘 함께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옆에서 같이 따르는데 객관적이고 철저한 3자 입장에서 내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함께 했던 자라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아니고 통합 측에 그 영락교회 다니는 어떤 젊은 의사 스토리를 주변인 지인들이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한마디로 내용이 그겁니다. 이 의사인데 영락교회 청년부인데 의사인데도 의사 같지 않고 이 사람 본업이 의사가 아니라 본업이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누군가 이제 암에 걸리고 죽을 적에 있어도 접근하는 모습이 의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의사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동료 의사들에게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전문적인 전도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얘기해도 귀 하나 막 듣지 않았던 사람이 직장 내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한 젊은 의사를 보고 환자가 변화되어지고 간호사가 변화되어지고 동료 의사가 변화되어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사도로 세워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 자이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죠. 그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13번째 제자 사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창하게 13번째 사도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시절에만 주님과 함께 했던 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만 함께하고 힘들었을 때 떠난 자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고 주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없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은옥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봉사하는 자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